때문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의 위치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설명을 들었지만 또 그것이 또한 익숙하지만 또 무뎌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찬송가 366장을 찬양하고 성령 찬양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고 주보를 보시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이 기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잘 연구하시면 그렇구나.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을 부르고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는 게 성령님 모시옵소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래야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이해하고 내가 알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성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성령 자체의 행위를 가지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이 되기 위한 조건, 내가 사랑이 되기 위한 조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깨어나는 그 조건은 세상에서 제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육적인 것을 만족해 줄 수는 있으나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될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와 다락방이 불었어요. 주님의 영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강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건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단 일회의 사건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고 또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무지함이 있을 때에 이 땅에 가난과 무지함과 어둠이 가득했을 때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들고 그 전도지를 들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자기 자녀가 죽어도 이 땅을 너무나 사랑했고 자기 자녀가 남편이 죽어도 이 땅에서 그 나머지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요. 선교사로 왔는데 어느 선교사님은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로 돌아가질 않아요. 호주로 돌아가지 않아요. 미국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그런데 그 전하는 그 삶 가운데에 이 나라의 풍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의학이 발달된 그때 시절이 아니니까 주사약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가 교차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남아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죠. 그것이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대를 거듭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삶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나사로의 부활의 이 영화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보았지만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마르다에게 물어봐요. 먼저 물어보기는.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 마지막 날에 저희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 마르다는 아직 뭘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바리새인의 부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활이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주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부활의 신앙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있는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왜 못 믿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그들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부활은 필요 없어요. 그것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게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쁜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만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부활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비로소 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별 이야기예요. 이별 이야기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작별과 이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불안한 줄 아십니까? 자기 부모와 자기 앞의 세대가 없어질 때, 사라져갈 자기 앞이 없을 때 제일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제일 불안합니까? 부모가 없을 때, 그죠? 그리고 낯선 곳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죠. 오늘 예수님도 지금 자기가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리어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분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 때문에 너희가 너무 지금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별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수근수근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들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성숙은, 너희들의 신앙의 성숙과 인격적인 모든 성숙은 내가 가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있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기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걸 볼 때에, 그리고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볼 때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상황에 너희들도 그 신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그죠?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유지되어져야 하고 계속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지 간에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숙은, 확장은 성숙을 의미할 것인데 이 성숙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은 그 가치관과 정보로서 여러분이 가정이 풍부해집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교회가 풍성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멸하다, 창피를 주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 그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그 직면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느 장관이 잘못하거나 어느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신문 기자가 뭘 폭로하잖아요. 그죠? 뭘 폭로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다,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밝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인 것이죠. 9절에 보십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진짜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제일 크다. 제일 크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절을 동반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뭐가 같이 따라와요? 박해와 거절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그죠? 심지어는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뭘 가지고 와요? 믿지 아니하면 그 거절을 동반해 와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악으로 죄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해져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서 이미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 거절 안에는 박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대하는 구원 사건을 사람들은 늘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내가 바라는 메시아를 늘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보낸 자를 믿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나를 증언하는 그 성령을 너희들은 함께 동행해야 한다. 그분이 계시해 줄 것이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관적인 거예요. 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0절에 보십시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대해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그 모든 임무가 끝날 것이다. 그런데 이 의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냐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나의 의가 나에게서 보여진 하나님의 의가 너희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지고 있는 기쁨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저주받은 자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왜요? 세상이 볼 때는 저주받은 자의 기쁨이지. 맞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 저렇게 맞으면서 예수를 믿냐?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보리 한 대 얻으려고 10만 원을 사주면서도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거죠. 그죠? 예수 안 믿고 만 원의 보리 한 대를 얻으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 만 원짜리 하나로 보리 한 대를 얻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보리 한 대에 1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가지고 뒤집쓰고 사냐? 왜 그렇게 사냐? 그걸 부인하고 살면 될 텐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신을 믿고 살면 너희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쌀과 밥과 경제적인 혜택과 정치적인 혜택이 있을 터인데 왜 굳이 그렇게 사냐? 그걸 저주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누가 볼 때? 이방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았을 때 어떤 기쁨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만 원을 주고 보리 한 대를 사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이 기쁨이 어떠한 박해를 당하거나 어떠한 조롱을 당해도 이것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예요.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어리석고 지혜로운데 여기 그 손찌검을 당하는 사람은 조롱을 당하는 사람은 너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나는 끝까지 할 거다. 그 이야기죠. 이것을 나는 끝까지 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을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어요. 억울함을 몇 번 참아보고 힘든 거 몇 번 참아보고 그래도 내가 예수 부인하면 안 되지. 그죠? 몇 번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몇 번밖에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는 거기에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지속적으로 인내하면 끝까지 갈 수 있냐? 아니면 내가 몇 번 하다가 마냐? 그죠? 한 1년 하다가 마냐? 이런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은 혼자 계세요. 혼자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금 몇십 년을 혼자 하고 계세요. 혼자 하고 계세요.
누가 봐도 아니 왜 가시지 그렇게 하고 계시냐 라고 이야기해도 그분은 묵묵부답이에요. 말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셨다. 끝이에요.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몇 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몇 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몇십 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끊임없이 수요일이 되면 예배 가고 또 주일날 혼자 예배 드려요. 대상도 없는데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은 몇 번은 가능한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도리어 그 죽인 것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다 파해버리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르기를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토록 왕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임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들의 권세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허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무하다라고 보여준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신가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가끔 예수님을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끔 있지 않나요?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려고, 가이드해 주시려고, 변호해 주시려고, 이해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되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못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너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며 새로운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가야 한다. 이미 내가 다 말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말씀하는 것보다, 그죠? 다 말씀되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루하루가 동일한 것 같지만 늘 새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관해 보십시오. 늘 새로운 상황이 계속 맞닥뜨려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되어져야 하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성령 하나님과 극복해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것을 똑같이 너희에게 말해줄 거니까. 내가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줄 거니까 그때 그것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그죠? 질병이 있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의 어떤 영역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직업의 영역에 있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에, 그죠? 여행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그때에 내가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다 전달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때 그것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가 구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연합,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죠?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마음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조점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냥 한 개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계시의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계시에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뭐 받았습니다 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준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텐데 알려주는 것이 무엇을 알려주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깨달을 때마다 뭐가 기억날 거냐면 십자가가 깨달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마다 현 상황에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은 부활이 깨달아질 것이에요. 그거 위에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계시의 사역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보여주셨듯이 그 예수님의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세대를 거듭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는 여기 있어요. 다른 연애소설 보지 마시고 이것을 보십시오.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지. 인간과 하나님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로 들이셔서, 그래서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은 전능하시고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다 하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게 교회의 일이고 성도의 일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우리는 주님께로 갈 터인데,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당신의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또한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또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팔복의 모든 심령들이 그러한 주님을 또한 성령을 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